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독할 때 마음을 묻어서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들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제목에서 교회에 대한 애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한자는 우리가 지금 가르칠 교, 모일회를 쓰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잘 담아내지 못한 표현이에요. 이제 고유적으로 쓰니까 교회, 한자 가르칠 교, 모일회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성공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은 그 교자를 사길교로 바꿔야 된다 라는 그 지적을 했어요. 코이노니아. 교회는 가르치는 모임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처치죠. 오히려 그것이 더 맞습니다. 그 뜻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의미니까 오히려 교회론적으로는 이해가 더 가깝습니다. 처치, 주님께 속한 것. 이 교회가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out of 무엇으로부터, 클레시아는 콜링, 불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입은 개인과 그 개인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나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가? 그것은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불러낸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고요?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불러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공동체로서
살이 연결되고 피가 통하는 유기체로서의 몸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체로서 살이 연결되고 피가 통하는 유기체로서의 몸, 이것이 교회다. 이 같은 사람들은 질문을 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부딪힐 일 없고 잘잘못 따질 것 없이 그냥 나 혼자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기독교 역사와 연관된 본질적인 의문이며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한 대답은 아니에요. 아마 이 질문은 우리만 갖는 게 아니고 초기 기독교 리더들도 이런 질문을 가졌을 것이고 찾은 그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다. 교회는 그의 몸. 여기서 말하는 몸은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몸이라는 것이다. 머리와 몸의 관계가 어때요?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죽습니다. 팔다리 장애나 사고나 이런 일로 인해서 없는 분들이 있죠. 아프게도. 그러나 그들은 삽니다. 근데 머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는 완전한 결속 관계.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음.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분리된 몸은 죽음이란 말은 교회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때문에 교회된 우리, 교회된 나는 자신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부단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연결은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내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 유지는 건물 유지가 아니에요. 조직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정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 유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갖는 진짜 존재 이유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건물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은 갖출 수 있는 것이고 또 재정은 세워갈 수 있는 거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다만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유 능력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조직신학적인 교회론을 구분해 보면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눕니다. 유형교회란 말이 뭐예요? 보이는 교회, 지상의 교회, 지역교회, 오천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전체 모습을 반영합니다. 한 지역교회는 그 지역교회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근데 그 지상교회, 지역교회는 조직체로 존재합니다. 권위 질서를 따라서.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 조직이 이루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유형교회, 지상교회, 지역교회 조직체로서의 존재하는 교회는 여전히 죄와 싸우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든 싸움이 있어요. 반면에 무형교회, 무형은 형태가 없는 거죠. 무형교회는 천상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교회고 완성될 교회예요. 이 무형교회, 천상교회,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교회는 죄와의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승리적인 교회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교회, 승리적인 교회에 속해 있고 또 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남아있는 지상의 교회로 조직을 이루어 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의 가장 직면하는 대상이 자신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교회는 전투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누구를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뭐라고 해야 돼. 그것이 이 지상의 교회의 한계의 모습인 거죠. 분명히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교회가 견뎌내야 될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교회 밖의 조건이나 상황,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몰 이해와 공격만이 아니고 교회 내부에도 여전히 수많은 상처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밀밭,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고린도 전서에도 모험 교회론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이야기한 것은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냥 당연시 받을 수 있지만 당시 이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계시입니다. 신비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개척자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능하고 웅변술이 강하고 한때 담임이었던 아볼로파, 어떤 사람들은 수제자인 게바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고 중도적인 중도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 분쟁이 교회가 분리될 정도의 심한 분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모든 지체는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손과 발이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지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사지, 백체, 오장, 육부, 뼈, 마디, 골수, 힘줄, 핏줄, 그 모든 그 몸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서로 상호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고 돕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팔이나 다리에 깁스 해보신 분들 있죠? 불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불편해도 팔 잘라가지고 벽에다 걸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다 걸고 다녀요? 목에다 걸고 다녀요. 불편해요. 네. 다른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염증이 통증이고 그 통증의 고통이 그 한계예요. 그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그냥 떼어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장종태 집사님 신방하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듣고 저분이 고난이 유익한 것이 확실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 통증이 감사하대. 아멘을 해주세요.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감사하대. 왜요? 신경계통이 살아있으니까 통증이라도 느끼는 거죠. 한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그래도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아픔을 느끼는 거죠. 저는 이제 운전이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뇌경색이나 또 신경 발달 장애나 소마비 등으로 신체적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짧게 기도해요. 주여, 너무 힘들지 않게 하소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젊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뭐 젊거나 나이를 들거나 뭐 힘든 건 나 동일하지만 마음이 아프지. 오늘 찬양대 찬양은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막 사지가 따로 도는 것 같았어요. 막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찬양하면서 막 등골이 땀이 줄줄 났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정말 동의하죠. 그래도 몸이에요.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 뭐 1년 주제니까요. 또 하고 또 해도 돼. 그런데요, 아니 더구나 영적으로 더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몸인가? 자, 교회는 몸이다. 신경계통이 살아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이냐면 우리가 누구의 몸이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니. 네.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다.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 엄청 큰 의미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의미가 엄청 큰데, 그 엄청 큰 의미가 뭐냐면 몸에 지체된 우리는 머리의 통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을 바울이 담아하고 있는 얘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영적 신경계통이 무너진 그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결국 너의 명령권자가 누구인가를 알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영적 신경 발달장애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명령권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22절에 읽어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한번 거기 표시를 해보세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복종. 이 열거된 이 단어들은요, 힘의 속성과 그 위력들이에요. 힘의 속성과 그 위력들을 지금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복종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당시 로마 황제나 지금의 정치 권력자는 이 힘을 지배적으로 사용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지배적으로 사용하고 군림하는 힘은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힘은 소중합니다. 근데 그 힘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그 힘 사용이 능력이에요. 그 힘을 잘못 쓰면 폭력이에요. 힘을 잘 써야 능력이 돼요. 이런 잘못된 힘 사용은 빨리 정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 민족이 속히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이 뭐예요? 전적으로 능하시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시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름, 복종은 생명의 힘이에요. 파괴적인 힘이 아니에요. 살리는 힘이에요.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힘이에요.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들을 보겠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보십시오. 2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그 능력이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고 앉히시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셔요. 그 힘은 다스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말한 나폴레옹이 남긴 유명한 말이라고 하죠.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면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명령에 복종하여 살 때 어떤 결과를 얻느냐? 그 핵심적인 단어가 충만이에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 충만이란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품사로는 명사예요.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의미적으로는 채우는 것, 내용물을 의미해요. 개념적으로는 두 번째, 완전성, 다수, 전체, 완전한, 또 절정, 이런 걸 의미해요. 세 번째, 사용에 있어서는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네 번째, 행위적으로는 채우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것이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정말 멋진 단어예요. 영어로 풀 있어요. 루터는 이 단어를 독일어로 풀레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볼 때 현대인의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가요? 어디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놀랍잖아요. 저는 이 단어를 가장 피부에 와닿는 쉬운 단어로 사용한다면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단어가 뭘까? 할 때 만족.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의 만족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좀 표현이긴 하지만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습니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죠. 또 많이 가지나 저기 가지나 또 많이 가졌을 때 잠깐의 어떤 흥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지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은 없어요.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데요.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만족 없고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족의 비결, 만족의 근원자가 계시다. 만족할 수 없고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된 우리에게는 만족의 비결, 만족의 근원자가 계시다.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23절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만족하게 하시는 이이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만족의 비결, 만족의 근원자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언제 가능해요? 우리의 충만,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통치 아래 자기를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든 교회 공동체적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자, 충만, 만족, 세상에 의한 것들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살리셔서 만족하게 하시는가? 자, 다시 말씀 회복해봐요.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하려고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만족의 비결, 만족의 근원자가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살리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말씀과 성령.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이 지혜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 소유나 환경적 상황에서 만족 없습니다. 만족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아무리 마음에 맞고 좋고 또 좋은 사람도 며칠 같이 살아보면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족의 비결, 만족의 근원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만족을 누리는 길은 그 통치 명령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종의 방식이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갖는 영광이요, 사명이요, 또다시 세우고 또 세워야 될 말씀의 우리를 향한 지적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통치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군림이나 지배나 무력이 아니에요.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은 살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산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 안에 우리를 두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충만 만족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방법이 뭔가? 지혜와 성령 곧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의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른다. 근데 영원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의 다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냐.
2025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통치권자의 그 만족케 하심의 방식,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사는 충만 만족을 누리고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나름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정되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시고 책망이 있다 할 때 듣게 하시고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움을 좇을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보리다. 가기 전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보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보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보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보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저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3절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는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고 충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를 깨달아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시니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심령이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보라서
말씀